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님을 위한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아버지 입술로서 단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심경으로 정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정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되어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다와 죽음과 진실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 시간에 이 주의전의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박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 나는 너를 믿어줘. 주 예수의
높아지고 주님 아버지 난망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나를 세우시오 언제나 나를 주님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 끝났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에게 도움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주님의 종 주님이 함께 하시사 주님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난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사단의 시험에서 주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나가는 주님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나의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상한 심령 회복시키시며 상한 육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받고 세임 얻고 능력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아멘. 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한번 다정히 손을 붙드시고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한개 눈앞 가리듯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이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책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몇 달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진 세 가지 책임,
성도의 책임이 무엇일까? 11조 주일 성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성도의 책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좀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앞장인 로마서 14장에 나오는데 다름 아닌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람들이 째째하게 먹는 것 가지고 싸움을 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시장에는 고기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고기, 특별한 고기가 아니라 일반 고기. 그런데 그 소고기, 양고기, 그 고기들은 다른 고기가 아니라 이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책을 읽었던지 어릴 때 만화를 통하여 보았던지 아마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이 로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지 한 번은 바울이 그리스에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어떤 신전에 가보니까 그 신의 이름이 없는 이름 모를 신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모를 신의 신전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온갖 신들의 자기들이 아는 신들의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만약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의 머리가 둔해서 그 신을 몰라가지고 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그 신이 노하여 우리에게 벌을 주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자기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 모르는 신이 있다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신이여 노하지 마시고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 신전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만큼 온통 신과 신전과 이 신전에서 드리는 이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던 지역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 그 신전에 제물을 드려진 그 제물은 모두가 제사장의 것이 되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들을 시장에 도로 갖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이 되는 상당수의 고기들은 대부분 바로 이 제물,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성도들도 고기를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최근에 고기를 조금 많이 먹었더니 확실히 힘이 납니다. 확실히 힘이 나요. 살은 찌는지 안 찌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풀을 먹을 때하고 이 고기를 먹을 때하고 달라요. 힘이. 차를 아무리 오래 많이 운전을 해도 예전 같으면 졸음이 오고 피곤이 금방 몰려올 텐데 피곤하지도 않고 말뚱말뚱해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도 지치지 않는 제가 생각할 때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겠다. 저는 이 몸에 풀이 야채가 좋다고 생각하고 고기보다는 야채를 많이 먹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이 건강해져. 교인들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뭐 소를 키우면 모르겠지만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뭐가 우상의 제물인지 뭐가 우상의 제물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그냥 사 먹는 거예요. 알고도 사 먹고 모르고도 사 먹고. 교회 집사님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 소고기를 사서 집에서 오늘 스테이크를 해 먹으려고 고기를 산 겁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보니까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저 제물을 사다가 먹는단 말이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느 집사가 우상 제물을 먹더라, 사 먹더라, 알고도 먹더라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소문을 내니까 교회 안에서 양파가 달렸습니다. 한파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파와, 아니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세상에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음식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우상 숭배한다고 갖다 바친다고 뭐 그 제물에 무슨 뭐 고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제물이 이상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한다 하면서 그런 무리들이 한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쪽을 믿음이 약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주기를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너희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러나 곁에서 누가 그것을 우상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뭐 알아서 해, 알았어. 너그 마음대로 해라.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게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로 하여금 마음에 그리끼도록 만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합니다. 한잔 해요. 다들 안 하는 척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술이 죄야, 뭐 맥주 한 잔이 뭐 죄야, 뭐 포도주 한 잔이 죄야, 이렇게 아주 믿음 좋게, 믿음이 좋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 좋게 그렇게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한 잔 정도는 괜찮은 거야. 그냥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뭐 그 맥주 한 잔 먹는다고 취하냐? 다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거든. 그렇지. 그래, 술은 좀 그렇다고 우리 음료수로 바꾸자. 그리고 당장 맥주는 집어넣고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혹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양심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어떻게 하면 형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잔 먹고 안 먹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맥주 한 잔 마신다고 뭐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한 잔을 인하여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끼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장 말씀은 이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이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배경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런 신앙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서로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믿음이 좀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낫구나 싶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별 그렇게 남을 의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게 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지나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은 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의 믿음이 좋은 것,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아무런 그리낌이 없는 것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때로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의 믿음 좋음으로 인하여, 믿음 좋다는 말이 믿음 좋은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행동과 태도로 인하여 혹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살피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권면하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지도하고, 아직 신앙의 수준이 안 되는데 그다 대놓고 나의 믿음의 기준에서 턱 이 말 저 말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있는 메시지 많아요. 설교할 때 정말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도 또 잊어버리니까. 평생을 해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수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딱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절반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친다 그래요. 친다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때린다니, 말씀으로 우리를 친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내 믿음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요구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은 이만큼 되니까, 그게 하나만 되니까 내 마음에는 치는 걸로 들리고, 그러나 내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면 그런 말씀도 은혜롭게 들리게 됩니다. 감사하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분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대해주셔야 합니다. 품어주셔야 돼요. 왜 목사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잘할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고 말할 수준이 있는 것이죠.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가 얘기를 해도 들은 둥 마는 둥 내 말을 쉽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듣고도 기도하면서 이런 가르침, 이런 양육을 할 땐가 아닌가를 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요. 때때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스스로 착각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신앙적인 어떤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원리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소란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착각한 것이죠. 그럴 때라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즉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 나는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분들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나오니까 은혜가 되고, 처음에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슴에 팍팍팍 꽂혀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분들. 그러나 대다수는 처음에 와서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 하는 소리 몰라요. 어떤 청년은 저 뒤에 남자 여자 청년 사귀는 두 청년이 앉아가지고 예전에 앉아가지고 막 둘이 킥킥킥거리고 킥킥킥거리고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별 웃기는 설교가 아닌데 자꾸 킥킥거리고 둘이서 주고받고 그래서 뭘 하나.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매에 가서 아니 그래 둘이 도대체 뭐 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인실직고를 하더라. 목사님,
뭐 종이를 내미는데 쪽지를 서로 주고받고 쪽지를 이렇게 예배 시간 쪽지 드립니다. 남자애가 여자 친구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설교 중에 목사님 설교 재미없지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물론 서로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답답해 뭔 소리 하는지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렇다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새가족반도 듣고 양육반도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셀 모임도 참석하고 그로서의 성경 공부도 한 번씩 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배우고 해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이 점점점 쌓이면서 믿음이 좋은 리더도 돼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신앙이 훅 자라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자기가 봐도 도대체 이제 좀 신앙이 좀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같으면 오히려 그를 포기하거나 또는 방치해버리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그럴 때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시간이 필요해.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나눠지라는 믿음이 약하다 싶거든 여러분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아직 수준이 멀었다 싶거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놀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를 약점을 이랬습니다. 마땅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의무라는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자랄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는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뭐고?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면 당신은 집사가 되고 아직 담배도 못 끊고 뭐하냐?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라 끊는 거죠.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약 끝이 내가 뭐 하고 뭐 즐겁게 피는 분들은 안 되거든요.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나도 노력하고 옆 사람도 돕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은혜롭고 아름답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 형제, 공동체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강조한다든지, 진리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때는 교회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 오늘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라는 사실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 문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또 옷 입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진리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옷 입는 문제는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뭐 너무 바지 치마가 짧다든지 이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 뭐 머리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 이런 분들도 가끔 나타나고, 또 예의가 없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젊은 친구들 중에 예의가 있니 없니 이런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의 바르고 정숙하고 친절하고 정말 말 한마디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여러분 뭐 다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아름답게 지도해줘야 돼요.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뜨고 지도하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아름답게 아주 좋게 지도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오늘 우리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화평의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리 문제냐 진리 문제가 아니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 품어주고, 좀 부족해도 서로 이해해주고, 젊은 사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마음이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만 넘어가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교회 안에서 이 은사 문제로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은사는 앞으로 사모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런데 좋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은사 받은 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사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사단이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 또한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절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에베소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있어서도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요 입이 얼마나 여기서 죄를 많이 짓는지 악이 많이 나오는지 쉬지도 않는데요. 쉬지도 않는데요. 말로 인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영영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를 주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해서 죄짓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도 덕을 세워야 돼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 좋은 말 많잖아요. 그래서 좀 좋게,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생각해서 말을 해요. 저도 가끔씩 생각 없이 말을 해가지고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오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혹시 그 사람이 오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일주일 정도. 혹시 그분이 오해를 했지 않을까. 다음 주일에 그분 얼굴을 보면 안 했구나.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사시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은혜를 끼치고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막말이나 비판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소문 내는 것도 좋은 소문은 마음껏 내십시오. 누구 집에 애가 1등 했다더라 이번에. 마음껏 내십시오. 소문. 그런 소문 내가 기분 나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소문 내가지고 그 집하고 왼수되는 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은 잘 안 돼요. 또 사람들이 마음이 또 이렇게 내 아는 또 내 애는 내 뜻밖에 못했는데 또 소문은 안 되는데 어느 집에 학교에서 사고 쳤더라고요. 온 동네 소문을 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다고 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귓속말도 하지 마십시오. 귓속말도 오해를 사. 농담도 자제하십시오. 농담이요. 농담이 이 성립이 되려면 상대가 농담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상대가 농담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내만 농담한다고 그게 농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라. 목사님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가지고 어찌 삽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뒤끝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자기만 문제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고 상대가 은혜로워요. 자기만 속이 시원하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인하여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며 살려면 조금 손해봐야 하고요. 조금 참아야 하고요. 조금 기다려야 하고 손해 안 보고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13년 좀 손해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책임은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책임입니다. 5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여러분,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입 따로 손 따로 노는 사람을 환자라 그래요. 병자라 그래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과 따로따로 논다면 신앙의 병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뜻이 되도록 뭉쳐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책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목사에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 맞춰. 하나님 말씀에 맞춰. 저도 그게 맞춰. 여러분도 그게 맞춰. 그게 맞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내 삶에 어떤 삶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서로 주님 생각하며 하나로 뭉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다들 한 고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고집 좀 내려놓고 이 안에는 내 생각, 내 주장 조금 내려놓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생각을 살피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주님 나라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3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배강 공동체가 주님 모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책임을 지우주셨는데 하나님,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지만 주님 은혜에 의지하고 이 세 가지를 이 한 해 동안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로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백양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찬송합니다. 함께 계심을 나오라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심을 저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우리가 다 무엇으로 보답하고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은혜 생각하며 주님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예물 받으시옵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이 안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림을 이게 영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이 거룩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어에 있는 교회 소식.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백양가족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 많이 나오셔서 아이들부터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 컨퍼런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뒤에 포스터들이 많이 붙여져 있는데 오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재직회를 가지겠습니다. 목요 집회 많이 오셔서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더욱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기 제자대학 18기 양육반 오늘까지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을 바랍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좀 독려하셔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로스의 성경 공부반 2월 6일 날 개강을 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11기 무지개 놀이학교가 2월 7일 날 10시에 이제 개학을 합니다. 한 해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 영유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지개 놀이학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리더 트레이닝 LT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하이스쿨 LT도 내일 모레 이틀간 양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문한, 강지무 우리 성도님 가정이 세 가족입니다. 저희 로킹엠에서 하시는데 지난 주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주보에 없는 우리 또 김승태 우리 형제 가정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28주에 아이를 낳았는데 좀 일찍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가정도 우리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우리 낳았습니다. 네, 성태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거 오늘 샤론이 100일이라고 떡을 또 준비를 했다고 식사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오미진 성도 우리 가정 둘째입니다. 함샤론 축하합니다. 우리 최숙환 집사님 우리 와이프 김 집사님 방문하셨네요.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예진 어머니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식사의 교제 모두 다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시는